이 사람은 입이 있어요. 그리고 코가 있고, 코는 오미, 다섯 가지의 오치, 다섯 가지의 냄새를 맡고, 오미, 다섯 가지 맛을 느끼고, 오색, 그 다섯 가지의 색깔을 보고, 오음, 그 귀를 또 듣고, 그 보고 듣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한 정보화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뇌 속에 저장된 다음에 이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듯이 12단계의 어떤 그 대상이 인식돼 갖고 오성을 거쳐서 이제 이성의 작용으로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말이 다 달라요. 특히 욥기에 보면 욥이 그 1장부터 2장에 엄청난 재난을 겪잖아요. 그리고 나서 3장에서 신태한탄을 하고 있는데 엘리바스 빌다 소바디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와갖고 위로하면서 3차에 걸쳐서 그 자기들 딸은 위로한다식 얘기를 했는데 그 결국은 인간부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번 또 3차가 좀 별로라면서 난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응? 근데 욥도 좀 조금 수상해. 왜냐면 인간이 완벽한 인간은 없거든. 뭔가 실수도 있고 죄도 있을 텐데 자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엘리우라는 사람이 이제 그 욥기 29장부터 이제 31장까지의 어떤 그 욥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 엘리우가 그 지적을 해요. 근데 엘리우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 같아. 굉장히 그 역사적 안목이라든가 이거 좀 집중되죠. 예. 그다음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엘리우가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견이 있으니까 사람이 말을 하게 돼 있죠. 그 뭐라냐면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 엘리우의 특징이 뭐냐면 뭐를 들으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을 들으라 이게 아니라 나의 말을 들으라. 엘리우가 소위 말하는 하버드급, 서울대급 막 이런 출신들 같아요. 굉장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깊고 막 이 견문이 넓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빌다소발 엘리바스하고의 대화에서의 맹점도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철학적으로 또 종교 철학적으로 보면은 이 세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부 사상이었잖아요. 인간부. 근데 이 인간부의 사상의 문제점은 뭐냐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벌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가 선을 하면 그 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잘 봐봐요. 행위의 주체가 누가 돼요? 주어. 행위의 주체. 죄 짓고 선을 하는 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개혁주의 사상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하나는 절대주권 사상이잖아요. 이 인간부 사상이 아니고 욥도 이게 좀 틀렸었어 사실은. 왜냐하면 천상에서 욥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너무나 믿고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탄한테 자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기해서 시험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은 하나님 버렸다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틀렸고 셋치도 틀렸고 엘리도 틀렸어. 그러니까 뭐냐면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으니까 말이 나와.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하시냐면 여러분 나는 실패해도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읽어요?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술관을 제가 가끔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작품들 이렇게 보잖아요. 미술 작품을 가장 잘 보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내가 보려고 안 해. 그 미술 작품이 나한테 말하게 냅둬야 돼요. 미술 작품이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미술 작품이 나한테 말을 하게 하면은 내가 거기에 감동이 와요. 성경을 볼 때도 그래요. 내가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큰 그게 비법인데 기도의 요령도 그래요. 기도의 요령도. 나는 이제 한국식 기도라고 하는데 항상 이제 한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거 막 풀 데가 없으니까 막 부르짖는 기도 쫙크라고 하는데 그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미스바로 올라가고 막 민족이 회개기도 하고 그럴 때 범죄 많이 하고 그럴 때 막 부르짖고 죄를 뿌려가며 그냥 통곡하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어? 항상 그냥 뭐 항상 그냥 그 이 다른 사람들 보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하세요. 하나님. 그 기도의 깊은 세계로 가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요. 감동이 있고 감흥이 있고 길이 제시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루어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엘리후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욥이 어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 다 죽고 형제 다 떠나고 그리고 아내 떠나고 온몸에 질병이 생기고 욥한테는 이게 은혜였다 이거예요. 왜요? 사탄이 아무리 그렇게 망하게 해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지 모르려면 기도만 해. 하나님 하늘 향해서 찬탄만 해. 어디에서 막 괴롭다고 어디서 마약하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막 이 사람이 막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 이 사람은. 그 배울 게 많은 거야 욥한테는. 그런지 아무튼 우리가 33장 어제 엘리후의 1차 변론을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엘리후의 얘기가 이제 34장 넘으면 굉장히 지혜자의 얘기를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주제를 넘어오면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막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는 너한테 사랑을 베푸실 거야.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는 굉장히 큰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여기서도 이 사람한테 사랑을 발견할 수 없어. 뭐냐면 마치 하나님을 재판장의 그 공판 현장에 계신 분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너는 죄가 있는가 한번 봐봐라. 1절부터 9절이 그런 내용이고요. 34장 1절부터 9절. 이게 32절입니다. 3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 욥의 악행에 대해서 공부하고 엘리후가 욥의 악행에 대해서 공부하고 욥이 악행했습니까? 엘리의 주관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는 데스크탑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영미권에서 나라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랩탑이에요. 랩탑.
그러니까 무릎 위에 올려놓은 데스크탑 같은 컴퓨터, 랩탑. 용어가 다르죠. 내가 이걸 마이크라고 하니까 마이크가 된 거예요. 이걸 내가 수저라고 해봐. 그럼 수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규정을 해봐요. 규정. 규정하면 그게 그 낙인 찍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인간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낙인을 찍고 그 낙인 찍은 대로 그 사람을 계속 저주하고 그러면요. 그리고 범법자처럼 막 몰아가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죽어도 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공산당의 그 인민재판 그리고 이제 나치 독일의 어떤 KGB 그 KGB 그 뭐야 그 소련 KGB고 어, 게시타포 나치의 그 게시타포 막.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뒤를 막 쫓아다니면은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넣게 뭐 있어요. 다 먼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뭘 이렇게 정부를 캐는 게 그게 제일 안 좋은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요 또 남을 못 믿어.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 게시타포가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자기가 부하들을 감시하게 하면서 또 그놈이 그 어떤 부하가 또 이 자기를 해할까봐 감시자의 또 감시자를 또 감시하는 그 고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완전 불신사회 아니에요. 그냥 아무튼 막 이렇게 요백에 공박을 하는데 자, 내 말 들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말 들어. 이제 1절부터 2절 쭉 보면 그리고 그 네가 이렇게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네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5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나는 의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안 봤나 봐. 그 얘기예요. 그리고 6절에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셨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뭐 그러면서 막 한탄하는 거예요. 어? 여기서 하나님의 공에 대해서 엘리후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욥이요 뜻밖의 하나님이 공의를 좀 못한가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기가 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공의로 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막 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규정을 막 바꾸는 거예요. 그게 욥기는요 어떻게 보면 신학이 깊은 사람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고도의 어떤 신앙적 심리적 갈등과 변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다듬어 갈 때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후는 욥이 자기는 의롭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제하셨고 정직한 자기가 거짓말쟁이 됐고 허물이 없는 자기에게 상처를 낫지 못하겠다는 말로 하나님께 욥 네가 범죄했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녀석아 그렇게 엘리후가 욥의 말을 오해하고 비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욥은 하나님을 회방한 일도 없고 악인들과 사귄 적도 없었어요. 또한 자기를 무조건 의롭다고 내세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될 만한 죄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야 근데 난 참 욥처럼 이렇게 살 수 있으려나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렇게 막 연약해지는 거 보면 좀 속도 상하고. 그런데 만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10절부터 15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5절에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니들 의견, 니들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니들 얘기대로 그렇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일 했다고 상 주고 나쁜 일 했다고 벌 주는 니들의 주어가 아니라 니들의 행위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야, 인간은 별거 없어. 니들이 그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면 그건 니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겠네. 인간 다 흙으로 돌아가. 니들이 무슨 뭘 한다는 거냐 이 얘기예요. 16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신분을 초월해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죠. 아까 그, 그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얘기를 하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딱딱 떨어지죠. 여기서는 이제 신분을 초월해서 적용되는 하나님, 신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여기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16절부터 보면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면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는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였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지 않고 제그 사람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이 유한한 피조물들은 어떤 자기들이 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를 하나님 그래서 온 인류에게 적용시킨다. 이게 21절부터 30절에 공의를 온 세상에 적용시키는 하나님.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면은 엘리야는 욥을 피고인으로 막 고소를 해. 그러니까 죄인을 만들어버린 거죠. 여기 똑같아요. 엘리야하고 새 친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신원인 지혜자들 앞에서 욥의 제목을 막 낭독한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롭고 안전하신 속성을 근거로 그를 유죄 판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욥이 죄 때문에 그 고난을 겪었어요? 아니었죠. 근데 이 새 친구와 엘리후의 관점으로 보면 욥은 철학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을 미리 정죄해버린 엘리후의 표현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34장은요. 외형적으로는 아까 30얘기짜리 1절부터 9절, 그 다음에 본론 10절부터 30절, 결론은 31절부터 37절까지 해서 이제 결론을 맺게 되는데 굉장히 논리정연하죠. 엘리후에게는. 무슨 그 최고하는 법대에서 그냥 논리정연한 그런 사람들 같이 법에는 정이 없고 법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냥 정의만 있지. 정의는 사람을 따뜻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많은 법으로 통치하는 사회는 그 얘기 뭐냐면 정이 없다는 거예요. 정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 마을에서 서로 이렇게 정으로 살던 시대에는요 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엘류가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도대체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혜자들에게 판결을 요구하는 게 2절부터 4절이 나오잖아요. 아주 맹맹하게. 그 다음에 지혜자들의 판결을 대신하는 엘류의 정죄 부분이 34절부터 37절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죠. 응? 자, 그래. 33절에 이 34절부터 이제 보면은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욥이 어떻게 보면 그 좀 이렇게 느낌으로 그래도 하나님 난 사랑하고 마지막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감각적으로 욥이 좀 맞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 앞에서는 뭐야 무식하게 말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몰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욥의 제목을 막 열거하면서 너 이 죄를 네가 자백하라.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치밀하게 막 논리적으로 막 전개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덕은 중요해요. 네. 그리고 맹자가 있듯이 그 측은지심 이렇게 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품고 덕치라고 해요. 덕치.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친구들 보면은 반듯하게 살았던 것 같아. 근데 굉장히 뭐냐면 율법주의 전형. 나 그래서 이 욥기에서 뭘 발견하냐면요. 이미 그 3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다보는 해안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의 시대가 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대까지 내다보는 이렇게 거대한 구도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우리가 율법주의적 관점, 그 권선징악, 인과응보, 그 법, 막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변이 따뜻해집니다. 난로 근처로 가면 따뜻해지는 거고요. 냉장고 들어가면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난로가 돼야 돼요. 그게 아우구스티누스가 불 있는 자만이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때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훈훈해집니다. 그 열기로 그 뜨거움으로 온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이 경제 한파 시대 때 얼마나 힘드니까 나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 대여섯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들 뭐라면 죽겠다는 거예요 다. 야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났더만. 보통 큰일 난 게 아니에요. 보통 큰일 난 게 아니야. 근데 막 일본 또 난리 났어 막 그 엑스포 대신해 갖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건지 뭐 음모선인지 뭔지 몰라도 막 아무튼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뭘 받고선 그 사람들 잘못 잘 사는데 또 부산 날라가고 그런 이상한 얘기도 들고 그러는데 막 그러니까 원망스러우니까 그런 얘기 나왔겠지. 난 열심히 듣기만 했는데 참 힘든 시대예요. 경제 한파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이 불러 뜨끈뜨끈하게 해서 보릿고개도 넘겼고 6.25 후에 베이비붐 시대 넘겼던 우리 아닙니까? IMF도 넘기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경제 한파에 또한 독감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몸과 영혼을 따뜻하게
성령의 불로 주님께서 대표해 주시고 그들을 이제 성령의 불로 사랑의 불로 이제 세상에 비칠 수 있는 그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문 쌍방향이니까 혹시 특별한 일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거나. 목사님 성원이 오라도 승리하세요. 아유, 할렐루야.